녹음 31의 2 우찌무라 간조 전집 1권 6부 기독교 문답 3. 성서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2번. 이어서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서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에 대해서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깨달으신 것들을 잘 정리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부분을 잘 읽어서 성서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심령과 도덕을 잘 정리해 나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는 내내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읽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잘 읽어낼 수 있는 큰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듣는 분들이 거부감 없이 또 이 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서와 도덕입니다. 성서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두 번째, 이게 좀 짧으니까 얼른 읽고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성서와 도덕, 문. 성서는 과학도 아니요 역사도 아니라고 한다면 이에 과학상 또는 역사상의 결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신빙할 수 있는 책이라는 설명은 되지만, 그러나 종교의 책으로 여기에 도덕적 결점이 있는 것은 용서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서를 펼쳐보면 곳곳에 이 결점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즉 사무엘 15장 3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말씀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어린이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사무엘상 15장 3절. 그 밖에 이 비슷한 말이 성서의 군데군데서 발견됩니다. 당신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십니까? 답. 그것은 매우 강한 힐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변명은 오늘까지 여러 번 제공하였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두 개의 관찰을 드려 당신께 참고로 제공하려고 생각합니다. 1번. 그러한 잔인한 선언과 동시에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고결한 도덕이 구약 성서에 나타나 있는 것, 즉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못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같은 레위기 18장과 같은 것은 그 당시의 사회 도덕으로 실로 순결한 것이어서 일본 나라의 오늘의 사회 도덕이라도 도저히 이해 미치지 못합니다. 그 당시의 도덕으로 생각하여 보면 구약 성서가 가르치는 도덕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결한 것입니다. 그 당시의 바벨론, 가나안, 이집트의 도덕을 알지 못하면 구약 도덕의 신성함을 알지 못합니다. 2번. 당신이 놀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서는 도덕의 책이 아닙니다. 즉 소위 순정 윤리를 우리에게 전하는 책은 아닙니다. 성서에서 도덕적 조직을 추려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도덕 조직은 아닙니다. 성서는 사람이 도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도덕적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참 뜻을 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성서에 노예를 폐지하라고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성서는 노예 제도를 허락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쳐
노예 제도의 토대를 깨뜨렸습니다. 성서는 전쟁의 폐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곳에는 이것을 장려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인명의 귀중한 이유를 가르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알게 합니다. 성서는 도덕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그 형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 자신이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5. 조약돌의 복음. 문. 그 설명은 그렇다 하고 여기에 내가 성서의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서의 어떤 부분은 참으로 무미건조한 기사여서 만일 이것이 하늘에서의 소리라 할진대 냇가에 굴러다니는 조약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성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믿을 수는 있어도 아직 성서 전체를 그렇게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답. 지당한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있는 희생에 관한 상세한 기사와 같은, 역대기에 있어 11장에 걸친 인명록 같은, 에스겔서의 성전 구조에 관한 세목과 같은 것은 과연 무미건조의 사항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깊이 성서를 연구한 사람은 이것이 있으므로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됨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작임을 믿습니다. 문.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답. 귀하는 이 지구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임을 믿으십니까? 문. 물론 그렇습니다. 답. 만약 그렇다면 성서도 이 지구와 같은 것입니다. 이 지구는 야바게이나 마츠시마만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막막한 사막도 있는가 하면 망망한 대양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 지구의 미는 그 전체에 있는 것이지 그 항상 미로써 일컬음을 받는 소 부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와 완전이란 산상수훈이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찬미의 말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의 예수의 족보도 확실히 복음의 일부분입니다. 계시록 21장의 하늘의 돌담의 묘사도 또한 희망의 신약의 일부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희생과 속죄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세밀히 가르치는 것은 구약의 레위기입니다. 또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의 하나는 예정 또는 성별입니다. 성스럽게 구별하는 성별이네요. 그리고 역대기의 가장 긴 인명록은 선인의 족보를 자세히 기록한 것입니다. 냇가에 굴러다니는 조약돌이 천연의 미를 인식 못하는 것은 보는 사람의 무식의 탓입니다. 그와 같이 성서의 무미하게 보이는 기사 중에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 또한 읽는 사람의 무식의 탓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해석해 보십시오. 돌도 꽃이 되어 피고 있습니다. 6. 영감, inspiration. 문. 대체 영감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소위 천례의 사상에 접한다는 것입니까? 답. 그것도 영감의 일종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영감이라는 것은 훨씬 깊은 것입니다. 문. 성서의 영감이란 어떤 것입니까? 들려주십시오. 답. 성서의 영감이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에 내려와 이것에 역사하여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사상을 전한다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또 기계적 영감이라 칭하여 이에 접한 사람은 자각을 잃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의해 말하고 또 쓴다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기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우리가 기구를 사용하듯이 쓰시지는 않습니다. 영감은 즉 in, spirit, action 이어서 영이 들어왔다든가 또는 영을 불어넣는다 in breathing 든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는 성령의 그러한 발동에 의해 쓰여진 것입니다. 동일한 성령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내려와 예레미야서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내려와 이사야서가 된 것입니다. 동일한 성령이 색다른 사람에게 내려와 동일한 사상을 전하는 색다른 말이 나온 것입니다. 성서가 성서인 이유는 오로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쓴 것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자기로 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남이 와서 어린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글씨를 씌우듯이 사도나 예언자의 손을 붙잡고 글씨를 쓰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영이 사람에게 내려와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이 쓰게 한 것입니다. 문,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까? 답,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과 영이 합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불이 갑자기 빛과 열을 높입니다. 영은 서로 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은 그 사이에 양의 차이나 맑고 흐림의 차이는 있지만 질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에 일할 때는 그 사람의 영은 곧 깨끗해지고 굉장히 활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가 쓰는 글도 그가 말하는 말도 일종 이상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성서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입과 사람의 손을 통하여 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인간에 의해 쓰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활신적인 데가 있음은 하나님이 쓰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특성은 성서를 시종일관하고 있습니다. 문, 그러한 동일한 일을 성서 이외의 책에서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테의 신곡, 밀턴의 신라권, 이것 또한 일종의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테도 밀턴도 성서에 의해 하나님의 영에 접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즉시 성령의 강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감은 성서에 한한다고는 물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또 특별한 의미의 하나님의 책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직 널리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지 않을 때 그 강림을 받은 사람들이 쓴 것이므로 전기학의 용어를 빌린다면 성서에 충전된 전기는 대단히 농후합니다. 성서는 뛰어나게 특별한 성령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후세에는 이에 접촉하지 않고 성령의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무디 선생은 가끔 말했습니다. 나는 성서가 성령의 책임을 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나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서에 가까이 접촉하는 사람이 실험하는 바입니다. 문,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만 성령은 사람에게 강림하여 그 감지하는 능력을 강하게 하는 것뿐입니까? 혹은 그것과 동시에 새로운 진리를 전해주는 것입니까? 답,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알고자 하면, 특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을 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정신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크신 사업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듣는 일도 없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았던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일컬어 계시라 말합니다. 계시는 사실적 영감입니다. 문, 성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책이므로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압니다. 다만 그렇다 해서 성서의 문자까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는 아무래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어떻습니까? 답, 당신은 글을 써보신 일이 있겠지요? 그때 당신은 사상과 문체와의 구별을 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글은 생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 생명과 육체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상은 글의 생명이요, 문체는 그 육체입니다. 둘은 동일한 것이어서 그 하나는 다른 하나를 떠나 존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상이 하나님의 문자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정말 문자 그 자체는 사람이 만든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 인간이 만든 문자가 성령의 도가니 속에서 용해되어 새로운 거푸집에 부어 만든 문자입니다. 나는 물론 하나님이 손수 쓰신 글자가 오늘까지 아무 결손 없이 전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바 그 형태를 미루어 보아도 결코 보통 심상한 문자가 아닌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 성서를 원어 그대로 연구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서는 가장 번역하기 쉬운 책이지만 아무리 좋은 번역도 원문을 따르지 못함은 물론입니다. 시인 쿠퍼의 목사였던 뉴턴이라는 사람이 히브리 말을 일컬어 하나님의 언어라고 말한 것도 결코 미신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깊은 감화를 받지 않고서는 그러한 간결하고도 강력한 언어는 결단코 생기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모세의 10계명을 원어인 히브리 말로 읽으면 참으로 그 신의 산을 울리게 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문, 그렇게 설명해 주셔서 성서가 얼마나 귀중한 책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귀중성은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바입니다. 답, 그렇습니다.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실증은 성서를 하나의 고전으로 연구하는 정도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수백 번 되풀이해서 정독하는 것은 물론 그 교훈을 자기 몸에 실행해 보아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 결국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성서의 말씀에 당신의 양심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 죄의 힐책을 당해 보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그 구원에 들어가 보십시오. 당신은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해서 성서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읽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성서를 모르는 분들께 성서가 어떤 책이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 챕터를 읽으면서 정말 깊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과 결합하여서 그 인간의 자유함을 사용하여서 그 인간의 문체로 쓰여졌다는 이러한 진리의 깨달음이 있었기에 정말 우찌무라 선생님이 우뚝 서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을까요? 원어로 읽으시고 원어를 공부하시고 정말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셨을까요? 저희에게도 하나님 정말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는 귀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이 리딩을 듣는 한 분의 마음이라도 실천해보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늘 이 리딩을 통하여서 저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감사드리며 아버지 이것을 정말 잘 적용하여서 저희 인생에도 정말 귀한 성령의 체험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찌무라 선생님의 책을 읽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렸고 계속적으로 리딩을 잘 끝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